할렐루야. 주일 이후 3일 동안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푸르졌습니다. 많이 시원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원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지난 그 37장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그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37장에서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38장에서는 주로 이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일종의 삽입구처럼 들어온 장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삽입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삽입구처럼 이 언급되어지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그 유다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상간과 관련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거짓말, 그 야곱의 거짓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짓말 그리고 살인, 또 세겜에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의 그 강간으로 인하여서 보복하는 살인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살인, 강간, 또 시기, 질투, 온갖 죄악으로 점철되었던 야곱의 가문에 더해진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38장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심으로 장차 그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38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큰 그림이 바로 이 38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언약의 후계자 유다조차 가나안 여인을 이 아내로 삼으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혼혈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혼혈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종교적인 혼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종교 혼합, 영적인 어떤 그런 혼탁함을 영적인 혼탁함이 팽배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식솔들을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혈통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애굽하게 하신 그 이유를 지금 이 3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8장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 1절에서 이 12절에는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이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배경적인 설명이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통하여서 3명의 아들을 두는 것 그리고 그 3명의 아들 중에서 2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나중에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배경적인 설명이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까지요. 그리고 12절부터 26절에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이 불륜을 맺게 되는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30절에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생긴 2아들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어 라는 어떤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언제쯤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직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판 바로 그 후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유다의 나이가 한 20대 초반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유다가 이 형제를 떠났을까요? 아마도 미워도 요셉이 그래도 그들의 형제였지 않습니까? 그 미워도 형제였던 그 요셉을 애굽으로 그 노예로 판 것에 대하여서 아마 형제들 사이에 어떤 분명히 어떤 그런 긴장과 갈등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전적으로 이렇게 찬성을 하기보다는 하면서도 뭔가 좀 찝찝하면서도 이렇게 그 요셉을 팔았겠죠. 그러는 그 가운데 어떤 그런 죄책감들, 그러는 가운데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긴장감이 생겨서 그 긴장감이 싫어서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마도 그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자신의 형제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 누구보다도 커서 그것이 너무 아파서 형제들을 떠나서 따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원주민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침했다. 자,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말이 바로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뭐랍니까? 눈으로 보고 동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입니까? 이 유다가 이 가나안 여인의 외형적인 어떤 그런 육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결혼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외형적인 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혈통과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육체적으로 눈에 매력이 이끌리는 대로 그것만 바라보고 결혼을 하는 어떤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방 여인과의 어떤 그런 결혼은 앞으로 이 유다의 가문 가운데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섞이고 어울려 있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는 죄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유다가 그냥 결혼했다, 동침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 안에는 이 유다가 가난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가정에 닥치게 될 어떤 그런 죄악의 결과,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까?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이방 문화, 우상 문화, 이 가나안 문화가 하나님의 선민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혼합 종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특히 세상과 섞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지금 유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문화 바로 우상 문화거든요. 굉장히 음란한 문화거든요. 이 우상 문화, 음란한 문화가 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그리고 혈통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런 경계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방 여인과 쉽게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이방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심각한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유다를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다의 삶을 보면서 유다의 삶이 전개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지를 오늘 이 38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들이 없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절과 5절에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장자 엘, 둘째 오난, 셋째가 셀라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6절, 이제 드디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들어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말은 가나안 출신으로서 종려나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자신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까지도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다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유다를 통해서 이방 문화, 이 세상 문화가 그 가족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받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흘러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그 유다와 자신의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죄악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물론 이 죄악이 먼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어지니까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이제 이 유다의 가문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다가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이제 점점 더 큰 죄악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 이방 여인, 나중에 나오겠죠. 이방 여인 이 다말과의 건지 상간을 통하여 낳게 되는 이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누가 나오시느냐 하면은 나중에 후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유다가 정말 엄청난 죄악을 짓지만은 그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육적인 조상이 되는 어떤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참 알 수 없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게 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겸손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날로 죄악으로 충만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더 큰 은혜로 인간들을 감싸 주시고 또 인내하여 주시고 희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니까요,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7절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성경에는 엘의 그 죽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죄악으로 죽었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지금 7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라는 구절이 나오고 10절에도 보면은 오난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10절에도 보면은 이 말이 나오고 난 뒤 오난이 죽는데 이 오난이 죽은 이유도 성적으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엘도 성적인 범죄, 이 범죄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를 죽이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음란한 지역입니까? 아스타롯 여신전도 있고요. 바알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굉장한 음란한 문화가 팽배했던 곳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었어요. 성적인 타락이 아주 팽배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했었을 때 이 아마 악은 성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엘이 죽습니다. 이제 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다 읽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읽어있습니다.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계대결혼법 또는 수혼이라고 하는데 이 계대결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대결혼은요 고대의 여러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행해졌던 관습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냥 대를 잇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이 가부가 된 형수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형수와 낳은 그 첫 아들을 그 죽은 형의 장자로 입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대결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은 형수와 결혼하여 난 첫 번째 이 아들은 죽은 형의 법적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장자가 되고 그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을 갖다가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모든 것이 상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대결혼을 시킵니다. 계대결혼을 시켰는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9절에 보니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난이 이제 형수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난이 아내의 몸이 아닌 그 형수의 몸에 아닌 체외에 몸 밖으로 사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관계를 맺고서 사정을 할 때 임신을 하기 위하여서 그 아내의 몸 안에 사정을 하지 않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아들인데 그 자기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형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만약에 그 형이 죽었으므로 그 장자겠죠. 그 장자가 죽게 되면은 당연히 그 장자권이 이제는 누구에게 올 수 있습니까? 바로 둘째에게 그 장자권이 돌아올 수가 있는데 아들을 주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 아들이 그 형의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면은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장자권의 권한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불만 때문에 바로 이 계대결혼에 따라서 형의 씨앗을 이렇게 가문의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땅에다가 설정을 함을 통하여서 그 씨를 잇지 대의 가문 잇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악한 행동으로 성적인 그 또 다른 범죄의 한 모습이죠. 이것을 악한 행동으로 간주하시면서 오난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난은 아주 이기적이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욕심, 장자권, 형의 그 모든 권리를 차지하고 싶고 자신 아들을 또 그 형을 위해서 주고 싶어하지 않는 형의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긍휼함을 여기지 않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그런 악함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제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가족제도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온몸으로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피임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온몸으로 거부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시고 원한을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자와 두 번째 아들이 엘과 오난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두렵고 놀랬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그 마지막 아들까지 죽으면 그 유다 가문 자체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절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은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절하고 셀라가 마지막 셋째 아들이겠죠.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뭡니까? 이 다말을 갖다가 친정으로 쫓아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절하다라는 뜻은 가부된 상태로 그대로 지내라라는 어떤 그런 말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집안에 불행을 불러오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간주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제 그렇게 그런 불행한 인물로 간주하고, 그러면은 곧 이제 또 삼남도 또 이 다말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까봐 싶어서 이 다말을 갖다가 친정으로 쫓아버리는 것이죠. 자, 이 유다는 이 아들들의 그 죽음이 누구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까? 그 죽음의 원인은 다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범죄,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로 인하여서 이 아들들이 죽은 것인데, 이것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며느리에게서 찾고 그 며느리에게 그 모든 이 가족의 불행을 다 뒤덮어 씌우고 다말을 쫓아버리는 아주 미련하고 악한 행동을 유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 불행이 찾아올 때 그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변명하기보다는 이 불행의 원인이 혹여나 나의 실수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온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과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먼저 그 원인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26절 이 본문에서는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자녀들에게 계대 결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어떤 그런 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다의 정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결국은 며느리 다말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 12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자, 위로를 받은 후 블라블라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후라는 것은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게, 얼마 후라는 게 아주 며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얼마 후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많은 시간이 흘렀느냐? 유다가 그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내버리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셀라가 그때까지는 아주 어렸기 때문에 셀라가 장성한 후에 너의 남편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로를 받은 후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 위로를 받은 후라는 것은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아내의 죽은 후 장례를 치르고 애도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때 장례를 치르고 애도의 기간은 유명한 사람들은요 30일에서 한 70일 정도 이렇게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은요 한 일주일 정도 7일간을 애도를 하고 난 후에 장례식을 마쳤었습니다. 자, 이 애도를 한 후에 유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딥나로 갔습니다. 이 딥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양털을 깎는 그 날이었습니다. 자,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양털 깎는 날은요,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축제를 하는 것과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고 난 후에 이들은 그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축제가 일어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축제에 술이 빠지지 않겠죠, 그렇죠? 술을 엄청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즐기는 그 시간, 그곳에 지금 유다가 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이제 14절, 그곳에 보면 이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요.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한 이유가 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가부의 의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 보호 대상자였던,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보호 대상자 약자였던 그 가부는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분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특이한 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이 가부의 의복을 벗었다가 또 나중에 또 다말이 그 의복을 다시 입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가부들이 입는 특이한 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부의 의복을 벗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쌌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이 변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변장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고급 창녀의 어떤 그런 변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지금 그 에나임 문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변장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양털 깎는 곳에 가서 이제 축제를 벌이고 또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술에 취한 유다, 술에 취해서 남자들이 또 술에 취하면은 뭡니까? 성적인 본능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을 염두를 해 두고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계략을 세우고 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지금 에나임 그 문 곁 옆에 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한 이유가 방금 그 14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유다가 셀라를 뭐 했습니까? 이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다말이 의도적으로 이런 변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말이 근친 상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여러분 우선 1차적으로는 이 다말에게 어떤 그런 성적인 죄악에 대하여서 특별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심각한 가난한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건친상간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 생각할 수 없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었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성적 윤리에 대하여서 이 성적 윤리가 바로 채워지지 않았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친 상간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1차적인 이유로 우선은 이 가나안 여인 다말의 어떤 그런 성적인 윤리관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유다가 자신이 하였던 그 약속, 계대 결혼, 자신의 막내 아들을 갖다가 다말에게 주지 않은 그 약속에 대한 불이행 때문에 이러한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술이 취해서 유다가 옵니다. 유다가 15절에 나오죠.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1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창녀, 여기도 창녀가 나오지만은요, 나중에 좀 더 내려가면 21절과 22절에도 창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글로 볼 때는요, 똑같은 창녀라는 단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창녀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에서는 이 창녀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15절에서 나오는 유다가 찾고 있는 창녀는 바로 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파는 일반적인 매춘부를 가리키는 그 창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그 창녀는 바로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전에서는 그들의 종교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섹스입니다. 섹스를 통하여서 어떤 항울경에 빠지고 그 항울경 안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신을 만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섹스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사제가 바로 그들의 섹스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적인 창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창녀라는 단어와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어떤 그런 창녀의 의미가 다른 창녀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양털 깎는 축제 후에 당연히 술이 거하게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술이 취하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들의 어떤 그런 본능, 어떤 성적인 욕구가 막 솟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창녀를 찾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의 다말은 다 예상을 하고 무엇입니까?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이 지금 유다가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하는 행동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유다가 가나안의 이 세상 문화, 타락한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아내와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사람들과 점점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가나안 사람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이제는 유다가 근친상간에 이르는, 물론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술을 먹고 성적인 본능에 따라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근친상간까지 이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계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애굽하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자녀들까지, 야곱의 자녀들을 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두었다라고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얼마나 이 화려하고 이 타락한 문화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죄의 본능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겠습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다른 나머지 그 자녀들도 유다처럼 가나안 사람으로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나머지 가족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애굽으로 간 형들의 어떤 그거에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어떤 그 안에는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형제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셨겠죠. 하나님의 모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이들에게 찾아올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그 다음에 야곱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애굽에도 당연히 이 가나안 그 이상의 많은 수없이 많은 우상 문화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그들만 거주할 수 있는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시고 급작스럽게 이들이 애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장치를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200만 명의 사람이라는 어떤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형성될 때는 점점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어떤 그런 문화를 보게 되고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쯤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제는 또 출애굽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출애굽한 뒤에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에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가나안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로 준비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바로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만 되는 것은 이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온 것은 바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그 창녀로 변장하고 있는 다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겠습니까? 우선은 얼굴을 뭐 했습니까? 너울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너울을 하고 있어서 얼굴이 가려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술에 거하게 이 유다가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다말이 자신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접근하여서 흥정을 하는 것이 나오가 있습니다. 흥정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주랴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하라. 이렇게 하고 뭡니까? 매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유다로 말미암아서 다말이 임신하였더라라고 18절에 나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담보물을 맡기고 매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유다는 지금 이 매춘을 하고 그 매춘에 대한 그 화대를 갖다가 지불할 돈이 없는 가운데에서 지금 매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트로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무쳐 먹지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돈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뭐 잠이나 잘 것이지 돈도 없는 그 가운데 외상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매춘을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아마 화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화대를 어떻게 줄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내게 주겠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그때의 화대가 아마 염소 한 마리 새끼 값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 하니까 다말이 그에 대한 담보물로
담보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담보물이 뭐였느냐 하면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끈, 도장이, 지팡이 이거는 그 당시에 상거래할 때 필수품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는 것이었어요. 자, 이 도장에는요, 두 가지 형태의 도장이 있었습니다. 이 손가락 반지형의 도장이 있었고요. 끈을 매달아서 목에 메고 다니는 도장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가지고 다녔던 도장은 아마 끈으로 매단 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장과 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은 끈형 도장이었던 것 같고, 이 지팡이는 그 시대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장식품이었습니다. 그 지팡이에는 동물 문양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식물 문양 이런 것들을 새겨넣었던 장신구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팡이는 어떤 그런 장식구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매춘을 하고 그런 성관계를 맺고 결국은 이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유다가 이제 담보물을 맡겼던 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대를 지불하고 담보물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고 있느냐? 유다가 그 친구의 손에 부탁하여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하였더라. 친구가 그 다말을 찾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신이 뭐 했습니까? 외상으로 매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돈을 갚으러 가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가난 친구를 그 빚을 갚는데 심부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쪽팔렸던 것이에요. 자신의 한 행위가 결코 정당하지 않고 아주 부끄러운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유다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술이 취하고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본능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어떤 그런 모든 생각을 다 이겨버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행했지만 술이 깨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행동이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그 화대를 지불하고 자신의 담보물을 찾아오기 너무 부끄러워서 친구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안 부끄러웠을까? 이 친구는 별로 그거에 대하여서는 그런 큰 죄의식이라든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이 가난한 사람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심부름 시켰지만은 그 친구가 그 다말을 찾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나오죠.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친구가 물어보니까 뭐랍니까?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뭘 의미라는 겁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나왔던 그 창녀와 지금 나오는 창녀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오는 창녀는 공식적인 창녀, 신전에서 여사제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 매춘을 하는 공적인 창녀죠. 이 공적인 이 창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창녀가 없다. 공적인 창녀, 여사제가 없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딥나 여기에는 아스다롯 그 여신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가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이르되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유다의 아주 육적인 모습과 비겁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노라.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될까? 이것을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엇입니까? 매춘을 하고 매춘을 한 것도 그거인데 매춘을 하고 그 매춘에 대한 그 대가 이 화대까지 떼어먹는 이 파렴치한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한 어떤 거는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두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 염려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유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는 그때 많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신보다는 직접 자신의 눈에 비춰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실제적인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보통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겠죠. 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길을 더 무서워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죄악을 쉽게 범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의식,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유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는 또 어떤 죄악을 저지릅니까?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어떤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그는 창녀와의 약속, 그 화대를 지불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냈지만 그 사람이 그 창녀, 그 다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자신은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나 신부를 보낸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화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유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지가 부끄러워갖고 친구를 보내놓고는 그 친구가 그 못 찾음으로 인하여서 그 화대를 지불하지 못했다라고 그 모든 핑계를 친구에게 뛰어넘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얄팍하고 비겁합니다. 그렇죠?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죄악을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서로에게 그 죄악을 전가시키고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유다에게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임신을 하였느니라. 뭐랍니까? 이제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이렇게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자신의 가문에 먹칠을 한 이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킨 며느리에 대하여서 완전히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음한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을 그 분노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죄악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 유다 사람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며느리에 대해서 유다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유다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눈에 드러난 며느리의 죄악,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니나 잘하지. 니나 먼저 똑바로 살고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서 그 며느리 다말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유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이 유다가 그 반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자기가 지었던 아주 악하였던 엄나는 죄악들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 다말이 그냥 임신하게 된 행함으로 인하여서 임신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서 굉장히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내 안에는 내가 분노하고 비난하는 그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내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내 안에 먼저 그런 죄악이 없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과 어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5절과 26절에 보니까 결국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게 된 이유가 밝혀집니다. 25절,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서 임신하였느니라. 이 물건 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나이까 한지라. 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그 물건이 누구 것입니까? 자신의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옳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유다는 깨닫게 됐던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이지 이 다말의 행위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임신을 시킨 당사자가 이 죽이려고 했던 그 며느리 그 음란한 행위의 그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었음을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휩싸이게 되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가 정말 그 자신의 죄악이 부끄럽던 죄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드러난 죄악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친밀함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것들도 있지만은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악한 그 문화와 이 죄악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하게 짓는 죄악도 우리가 멀미할 수 있는 영적인 순결함을 계속해서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7절과 이제 30절 마지막 이야기인데 여기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근친상간으로 인하여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하여 낳은 아들 2명 쌍둥이를 낳게 되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참 수치스럽고 불행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족보가 완전히 뒤섞여 버리고 이 거의 수천 년 동안 모든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불행의 발단은 누구에게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유다에게서 시작되어지고 그 유다가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타락한 가나안 문화가 유다의 이방인 아내를 통하여서 흘러 들어왔고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타락한 방식들이 유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고 그 자녀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유다의 약속 불이행으로 통하여서 다말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금진상간이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 죄악이 이 유다의 가문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나 여러분 결혼해야 될 자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건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결혼해서 그냥 알콩달콩 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영적인 것이 깊이 관여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 세상의 영과 합해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느냐 이거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유다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깨닫고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 문화를 너무 쉽게 수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혼미케 하는 제약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들을 틈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3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이고 50장 말미에 보면은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냥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지지만은 이 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입애굽하게 하셔야만 하였던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38장을 삽입구로 넣은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그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순결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나중에 그 자손들을 그 식구들을 입애굽하게 만듭니다. 그것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3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더 순결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영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뉴몬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이 휴가 기간으로 잡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